조용하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 축복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용납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머리도 감사할 일이 적어도 6가지 이상은 있다고 합니다. 1.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할 일이다. 2.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앞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의 모습으로 도와달라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못 봤어요. 4.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그렇죠. 비누, 물, 샴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6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데 그 수고를 상당히 들어드리니 주님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인가.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매튜엘리 목사님이 아주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다가 그만 집에 들어오는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돈도 빼앗기고 옷도 찢기고 시계도 빼앗기고 얻어맞고 만신창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또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튜엘리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만류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치고 돈을 빼앗기긴 했지만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골목을 12년을 다녔으나 오늘 같은 날이 없었기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남을 해치려는 못된 강도가 많은데 나는 목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바퀴와 같습니다. 감사는 인생이 쭉쭉 앞으로 나갑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감사는 인생이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감사는 기쁨을 몰고 오는 축복의 바람과 같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환난과 시련의 폭풍의 진로를 다른 곳으로 확 바꾸어 버리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어머니입니다. 항상 2가지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미안하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의 말은 고맙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가장 위대한 천국의 언어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의 심령으로 보게 되면 그 심령은 천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의 심령으로 보게 되면 그 심령은 고통 그리고 불행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서 또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사랑받고 살아갈 때, 그때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감사가 나오지만, 그러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 무엇을 해도 하나하나가 다 밉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면 어떤 경우에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기도는 상당히 빛나는 기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감사가 바탕이 된 아름다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이 기도 속에서 묻어나는 감사의 속성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감사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살아있다 하나 감사하지 못한 자, 그것은 제대로 산 것이 아니더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혈액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 혈액도 강해진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때때로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통 혹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은 어쩌면 행복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와 고통의 뚜껑을 열게 되면 그 속에 사실은 진실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 속에 자유가 숨어 있기도 하고 또한 삶의 지혜가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쉬라라고 그래요.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에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뇌종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방사선 치료 여러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은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다행히 치료 결과가 꽤 괜찮고 좋아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에도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같은 반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내일 짐이 학교에 온대. 그런데 짐이 많이 아파서 치료를 많이 했어. 그래서 머리가 그만 다 빠졌단다. 우리 짐 놀리지 말자. 놀리지 말고 위로해 주길 바래.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아이들이 우르르 다 같이 바깥으로 몰려갔을 텐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아이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짐을 위로할까? 한 아이가 우리도 모두 짐처럼 내일 머리를 다 깎고 오자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이 등교했습니다. 긴장 가운데 두근거리는 가운데 혹시라도 친구들이 아이들이 자기 머리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 긴장하며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남학생들이 전부 다 빡빡머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 서로 쳐다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서로 막 웃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곧 이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짐도 울었고 선생님도 울었고 반 친구들도 다 서로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삶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감사를 잘 모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감사를 이내곧 줄곧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들의 몸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는 길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했던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10명이 다 치유를 받고 나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는 오직 한 사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속성을, 우리의 심성을, 우리의 천성을 너무나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런지요. 10가지 감사가 있다 해도 9가지는 그야말로 잊어버리는, 아니 감사거리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겨우 한 가지 감사, 아니 어쩌면 그 한 가지 감사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 우리의 속성이요 혹은 우리의 천성이 아닐런지요. 우리는 그렇게 꽤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소원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유지할 수 있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의 기도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 죽을 병의 고통조차도 그 가운데서 평안을 발견했더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가 비록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는, 아니 오히려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그런 주의 은혜는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것을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알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지속적인 감사여야 하고 계속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계속되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죽을 때까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감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감사하며 일생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지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사전에서는 원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가 없는 심령, 그 심령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길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돈이 있어도 불평하고 돈이 없어도 불평합니다. 그 심령은 관심을 기울여 주어도 불평이고 관심이 없어도 불평입니다. 같은 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젖소가 그 물을 마시면 우유가 나옵니다. 하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감사 없는 심령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심령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림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네 삶의 최대의 지혜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감사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한 번 감사하는 것, 그것은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100번 감사하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실패를 참 싫어하죠. 어쩌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도 잘 대처하면 성공보다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가장 잘 대처하는 비결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그러고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어떠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길이 막힐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므로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길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더욱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감사의 가치와 능력으로 가득한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분주하게 치달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 일년의 한가운데 잠시 멈추어 세우시고 우리 삶의 뒤안길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셨으니 우리 주님 우러랑망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들어 올리옵나이다. 주님 쳐다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제사로 제물로 드릴까? 참으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인 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시선에 우리의 눈동자를 맞출 때마다 더더욱 똑똑히 새록새록 밝히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정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 주님 똑똑히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눈물 어린 눈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까? 더 똑똑히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어디로 가든지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도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 주님 향한 거룩한 감사의 가치와 능력으로 가득한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